다 함께 새롭게 번역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보에 있는 찬양 비준비하신 이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보에 있습니다. 비준비하시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아멘.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나간 3일 동안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히 지내다가 이 시간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귀한 예배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부족하고 허물 많은 저희가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으로도 하나님께 죄짓지 않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을 늘 주장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며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무지하고 우상이 들끓던 이 지역을 사랑하셔서 117년 전 복음의 씨앗을 뿌리시고 그동안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심으로 오늘날 저희들이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당회로부터 모든 기관들이 거룩한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돕는 선교지와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 곳곳에도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창립기념 부흥사경회를 앞두고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순직 강사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성회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민족의 고유 명절인 추석입니다. 가족, 친척들을 만나서 나누는 대화들이 복되게 하시고 따뜻한 사랑을 나누는 은혜롭고 행복한 한가위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 영육이 강건하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저희들의 귀가 복되어서 선포되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며 순종을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거룩한 비전을 이루어가게 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를 바라고 부흥 사경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강사 목사님도 걱정을 하십니다. 한가위 연휴 기간인데 집회가 제대로 되겠느냐 걱정하시는데 오늘 보니까 걱정이 좀 됩니다. 연휴 앞두고 수요 예배 때 많이들 못 나오셔서 야, 이거 진짜 걱정이 된다 했는데 창립 기념 주일이 첫 주일이기 때문에 첫 주일에 맞춰서 날짜를 잡았었고요. 그때만 해도 이 일이 휴일이 아니었습니다. 휴일이 아니었습니다. 달력에도 이 일이 그냥 검은 날이었는데 그래서 뭐 한가위가 주일날 마지막이니까 주일날까지는 다 오지 않겠나 하고 집회를 잡았는데 갑자기
휴일로 나라에서 바꾸어 주면서 연휴가 화요일까지 연휴가 되어 버렸습니다. 네, 지금 다들 살기 어렵다 그러는데 여행 가시는 분들이 뭐 많겠나. 여행을 해외로 가지 않으면 굳이 일주일, 거의 일주일을 그렇게 밖에 계시겠나 싶긴 한데 아무래도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을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우리가 비준비하시니라는 찬양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번 집회 때 은혜의 단비, 성령의 단비를 준비하셨을 줄 압니다. 그래서 유재명 목사님도 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은혜 받을 자는 온다. 하나님께서 준비한 자는 은혜 주기로 작정된 자는 어떤 상황에도 오니까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께서 기도하셔서 이번 집회 때 큰 은혜 받기를 바라고 주일 저녁부터 집회가 시작이 됩니다. 7시 30분부터 집회가 시작이 되는데 30분 전부터 찬양으로 준비하니까 기억하시고 참가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번 한가위 연휴 기간 동안에는 내일은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내일까지는 새벽 기도가 있고 한가위 당일날 새벽과 또 심야 기도는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으로 가지니까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릉숲 이야기 가을호가 발간되었으니까 가지고 가셔서 전도하는 일에도 또 교회를 알리는 일에도 사용해 주시고 히라 카페는 내일은 운영을 합니다. 우리 전도사님께서 연휴 기간이지만 가족들과 함께 카페를 좀 돌아볼 수 있도록 내일은 영업을 하고 그리고 금요일부터 쉬게 되니까 그렇게 참고해서 이용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에베소서 5장 신약 성경 315쪽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5절 봉독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함께 봉독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예물 드렸습니다. 11조 예물, 건축헌금, 선교헌금, 구역헌금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준비해서 올린 귀한 손길들과 가정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공급자 되어 주시며 마르지 않는 샘물 같은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복 있는 삶과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말씀 듣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의 참 의미를 깨닫고 이번 집회가 또 하나의 계기가 되어서 성령 충만한 삶을 회복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지난 주에는 총회 때문에 설교를 하지 못했고 그 전주에 성령의 세 가지 역사를 살펴보는 중에 두 가지 역사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시는 역사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은사나 표적이나 능력을 위해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두 번째, 성령의 역사는 구원받은 자에게, 성령으로 거듭난 자에게 은사를 경험하게 하시거나 표적으로 어떤 이적을 나타내시거나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용어가 혼동되어 있음도 말씀드렸는데, 대표적으로 혼동돼서 사용되는 용어가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 그러니까 순복음에서 말하는 성령 세례와 우리 장로교, 우리들이 말하는 성령 세례가 의미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혼동이 있음을 말씀을 드렸는데, 순복음에서의 성령 세례는 은사랑 연결을 시켜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사랑 연결을 시켜서 대표적으로 성령 세례를 받을 때 나타나는 은사가 방언의 은사가 되고, 그래서 방언을 강조하는 것이 교단적인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령 세례를 은사와 연결시키는 것도 나름대로 성경적인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좀 살펴보면 누가복음 24장, 좀 불편하시겠지만 찾으셔야 되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누가복음 24장 49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성령님에 관한 약속을 하십니다. 그럴 때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볼지어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누가가 사도행전을 썼는데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증인이 되리라, 증인을 강조하거든요. 그 증인이 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것이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역사는 증인이 되게 하는 역사인데, 그래서 누가가 특별히 증인이라는 것에 강조점을 두고 있는데 49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고, 그 성령님이 보내질 때 너희는 위로부터 무엇으로 입혀질 때까지,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그러니까 오순절에 오시는 성령의 역사는 우리를 능력으로 입히시는 역사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증인되게 하기 위해서. 그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시고 난 후에 제자들이 120문도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오순절날 성령이 오셨는데, 바로 이것이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지는 사건이 성령으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사도행전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사도행전 1장 5절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는 성령으로, 능력으로 입혀지는 것을 성령의 역사로 말씀했는데 사도행전 1장 5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누가복음과 똑같죠.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5절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돼요. 무엇으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지는 게 뭐예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성령 세례가 무엇입니까?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오순절날 임하신 성령의 역사가 성령 세례죠. 그러니까 순복음에서 성령 세례하면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순절에 대표적으로 각기 다른 말로 말하기를 시작하는 방언의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방언을 강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자에게 이렇게 묻잖아요. 성령 세례를 받았느냐? 그것은 오순절에 성령이 오실 때 역사했던 그런 역사를 경험했느냐, 이런 의미가 되기도 하는데, 우리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구원받은 자는 성령을 받았다 못 받았다? 받았다.
근데 오해가 뭐냐면 성령 세례를 못 받으면 성령을 받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은 아니다. 왜?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는 다 성령을 받은 것인데 단 은사를 체험했느냐, 기적을 체험했느냐, 아니면 성령의 능력을 경험했느냐, 이것은 다른 문제죠. 그래서 어쨌거나 오순절 계통에서는 성령 세례가 바로 마가 요한의 다락방의 오순절에 일어난, 왜? 실제로 사도행전에서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자, 그런데 성경은 자기 입맛대로 보면 안 돼요. 자기 생각으로 어떤 한 구절만 고집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구절만 보면 구원받은 다음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할 수 있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성령 세례 받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 것으로 하도 성령 세례를 강조하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오해하게 되고, 실제로 순복음교회 다니는 분들은 지금은 안 그렇겠지만 옛날에는 방언을 못하면 구원받지도 못한 걸로 그렇게 오해하게 했잖아요. 그러면 고린도전서 12장으로 가서 봅니다. 거기서 성령 세례는 또 다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근데 이렇게 풀어가다가는 오늘도 다 못 끝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듭니다. 근데 꼭 불길한 예감이 현실이 되니까 힘들죠. 자, 12장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무엇을 받아? 세례를 받아 무엇이 되었고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몸이 하나면서 여러 지체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한 몸이 되는 것이 무엇이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성령 세례는 구원받을 때입니까? 은사를 받을 때입니까? 구원받을 때. 이해되시죠? 구원받을 때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구원을 받아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다는 겁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그 말씀처럼. 그러니까 성경은 성령 세례가 하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구원과 관련해서 성령 세례를 말하고, 또 사도행전이나 누가복음에는 성령 세례가 은사와 관련해서 구원받은 자에게 다시 경험되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 바로 그것과 연결돼서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꼭 은사가 있어야 한 몸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으면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거든요. 은사가 있는 자만 한 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가 이렇게 혼동돼서 사용될 수 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성령 세례가 뭐냐 이걸 설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성령께서 이렇게 역사하십니다라고 이해하고 그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성령 충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충만도 마찬가지인데, 자, 이제 성령께서 하시는 세 번째 역사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의 역사. 그러니까 첫 번째가 거듭나게 하는 역사, 두 번째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데 그 세례도 사실 거듭나게 하실 때도 성령 세례, 또 은사나 표적이나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두 번째라면,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이해하기 쉽게 첫 번째는 거듭남, 두 번째는 은사 체험, 세 번째는 뭐예요? 성령 충만.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세 번째 역사인 성령 충만을 보려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에베소서 5장 18절인 거죠. 에베소서 5장 18절로 돌아가셔서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무엇으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이 세 번째 역사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 충만은 성령의 열매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역사가 성령의 은사와 관련이 있다면 세 번째는 성령의 열매와 관련이 있어서 성화, 우리가 성화라 그러죠. 성화되는 과정, 그리고 거룩한 생활을 살아가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성령의 열매 부분은 뒤에 가서 나중에 좀 살펴보고요. 이 성령 충만도 무조건 성령의 열매와만 관련이 있느냐? 아닌 거예요. 성령이 충만할 때 은사와도 연관이 되고 능력과도 연관이 되어서 표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성령 세례와 유사한 것처럼 표현되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해하실 게 그거예요. 그 당시는 지금처럼 신학이 발달한 시대가 아닙니다. 신학자들이 성경을 연구해서 이거는 이렇게 정의하자, 이것은 이렇게 이름을 붙이자 해가지고 지금은 그거를 조직적으로 이름을 붙였지만 성령께서 역사하던 그 시대에는 신학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이론이 중요한 게 아니어서 그냥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게 중요했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 역사하는 것을 보면 은사가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그것을 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사도행전으로 가서 보시죠. 사도행전 2장 4절.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무조건 열매와 관련이 있다. 또 이렇게 얘기하면 용어적으로 혼란스러운 거죠. 자, 사도행전 2장 4절. 오순절날 일어난 일입니다. 자, 4절에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무엇을 받고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기 성령 충만이라고 나왔죠. 자, 이 성령 충만이 있어서 열매입니까? 은사입니까? 은사. 어떤 은사?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방언의 은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충만이 열매와 관련이 있다 이렇게 단정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왜? 실제로 성경을 보니까 성령이 충만했는데 무엇이 나타나더라? 은사가 나타나더라. 그리고 사도행전 4장 31절. 사도행전 4장 31절.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에서 협박을 받은 그 소식을 듣고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하죠. 그 내용이 23절부터 쭉 나와요. 그리고 31절 보죠.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어떻게 하여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해서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해서 열매가 맺혀졌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이해하시죠? 성령이 충만해서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이런 열매들이 나타났다. 온유한 열매들이 나타났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령이 충만해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그런데 30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면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시오며라고 기도한 다음에 30절 손을 내밀어 어떻게 하시고 병을 낫게 하시고, 이게 신유은사잖아요.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하고 나니까 성령이 충만해져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럼 여기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데 어떻게 응답하셔요? 성령이 충만하게 해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뭐가 나타나더라? 기적도 나타나는 거죠. 왜? 그들이 그렇게 기도했으니까.
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니까 그들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예수 믿으라고 말만 했을까요? 기적도 나타났을까요? 기적도 나타났겠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 성령 충만이 기적과도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꼭 열매는 아닌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한 구절만 더 볼까요? 누가복음 1장. 대표적으로 이 구절을 확인해 보면 엘리사벳입니다. 세례 요한의 어머니. 1장 41절. 마리아가 임신을 한 다음에 엘리사벳을 찾아가요. 세례 요한의 어머니를. 그때 이 세례 요한의 어머니가 41절이죠.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그때 엘리사벳이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큰 소리로 불러 말합니다.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면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예언을 하죠. 자, 성령 충만하니까 무엇을 하더라? 예언을 하더라. 자, 무슨 이야기를 정리하려는지 이해하시겠죠? 성령 충만이 꼭 열매와만 관련해서 역사가 일어난 게 아니더라. 성령 충만해지니까 무엇도 나타나더라? 은사도 나타나더라. 그러니까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구분해서 말하는 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가 은사가 나타나느냐,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느냐가 중요한 거지. 성령 세례 받았습니까? 성령 충만 받았습니까? 이렇게 묻는 것은, 또 이것을 굳이 구분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 이론만 빠삭하면 뭐예요? 성령은 역사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성령 충만과 성령 세례가 구분이 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걸 학문적으로 구분하려고 하죠. 조직적으로 구분하려고 하죠. 뭔가 이렇게 구분해서 정리하는 것을 좋아하는 우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여러분 번거롭게 해서 죄송한데 다시 에베소서 5장 18절.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성령 충만이 성령의 열매와 관련이 있다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는데, 왜 여기서 에베소서가 말하는 성령 충만은 성령의 열매와 관련이 있는가? 여러분들이 그것을 보시고, 자, 일단 다음에 자세히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요. 5장 18절에 보면 여러분이 아까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통해서 봤지만, 자, 5장 18절 요것만 여러분이 다 체크를 하고 가시면 됩니다.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자, 성령 충만이 명령이죠.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고 엘리사벳을 통해서 봤지만 성령 충만을 그들이 노력해서 받았습니까? 아니면 그들은 기도했는데 그냥 성령이 역사한 겁니까? 성령님이 역사한 거죠. 다른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8절은 그냥 가만히 있는데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하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 명령이 있잖아요. 그래서 열매와 관련이 있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있고 우리가 해야 되는, 우리가 받아야 되는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해서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다? 열매이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은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성령의 열매가 나오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이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데 이 성령의 열매가 뭐냐?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는 하지 않았어요. 성령의 열매는 이렇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명령을 하는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나오거든요. 16절, 5장 16절.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찾아본 겁니다.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어떻게 하라?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려면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랬거든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자가 되려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자인데,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우리가 해야 될, 순종해야 될 의무인 겁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게 뭐예요? 16절이죠.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누구의 인도를 받아서 사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사는 거예요. 육체 소욕이 일어날 때 육체 욕심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성령의 욕심을 따라 사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25절입니다. 25절까지 보고 정리하죠. 만일 우리가 무엇으로 살면, 성령으로 살면 또한 무엇으로 행할지니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뭐다? 성령으로 사는 거다. 그리고 성령으로 행하는 거다. 그래서 무엇이 나타난다? 26절에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냐.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인데, 그것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고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인데, 성령으로 사는 것인데, 성령을 따라 살고 성령으로 사는 것인데, 그것은 무엇과 관련이 있다? 삶으로 나타나는 것과 관련이 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지도 말아라. 서로 투기하지도 말아라.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게 시기 역사입니다. 교회 안에 시기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누가 조금 교인들한테 인정받는 것 같으면 시기하고. 그래서 저는 함부로 누구한테도 못 웃어주겠어요. 왜냐하면 야, 우리 목사님 웃음도 없는데 누구한테는 저렇게 잘 웃어주는데 나한테는 형식적인 미소만 보인다고. 그 시기가 들어가면은요, 교회가 쪼개지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무엇과 관련이 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과 관련이 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기적으로 증명하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증명한다? 삶으로 증명한다. 은사는 기적으로 나타나는데, 그런데 은사는 삶과 상관이 없어요. 방언 은사하는데 성질은 더러운 사람 많아요. 도대체 왜 방언 기도하는지 모르겠어요. 방언은 누구의 말을 하는 건데,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말하는 건데, 방언 기도 끝나고 하는 말들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저 말을 시키셨을까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은사자는 전혀 인격과 성품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열매와는.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신 건 이거잖아요. 왜? 성령의 은사를 받으라는 말은 없어요. 그냥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는 게 은사고, 하나님이 그냥 충만하게 하시니까 은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명령입니까? 저절로 되는 겁니까? 명령. 에베소서 5장 18절.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삶으로.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가서 보시면 두 가지가 강조됩니다. 오늘 이제 시간이 5분밖에 안 남았는데, 만약에 오늘 다 못하면 다음에 조금 더 해가지고 마무리를 하고 다른 부분으로 넘어가요. 어차피 수요일은 성경 공부 같이 하는 거니까. 에베소서 18절에서 여러분 두 가지를 주목하셔야 돼요. 뭐냐면 첫 번째가 이겁니다.
자, 5장 18절에 제가 다시 한번 보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다면 이렇게 되어 있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한 번만 받으면 되는 걸로 생각하는데 헬라어 단어는 지속형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만 성령 충만 받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이런 의미죠. 너희는 성령으로 계속해서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아까 여러분이 보셨던 갈라디아서 말씀에 삶을 강조하거든요. 삶은 한 번만 잘하면 됩니까? 계속 잘해야 됩니까? 계속 잘해야 되는 것처럼. 은사는 한 번만 나타나도 돼요. 필요할 때만. 그래서 실제로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을 합니다. 그 예언을 계속했을까 아니면 마리아 왔을 때 한 번만 했을까? 한 번만 한 거죠. 사람들이 기도했습니다.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 응답을 받아서 정말 기적이 일어나게 하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는데 그게 평생을 갔을까 아니면 그때만 그랬을까? 그때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령으로 하시는 것은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라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그냥 기도하다가 갑자기 은사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은 지속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신유의 은사가 나타났다 사라질 수도 있고 뭐 어떤 분은 하나님이 필요하면 계속 신유의 은사가 나타나게 할 수도 있고 중요한 것은 내가 은사를 가졌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강하게 사로잡아서 그게 성령 충만이죠. 강하게 사로잡으셔서 그때그때 어떤 일들을 해나가시는 게 중요하고요. 이 성령 충만, 열매의 충만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은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는요,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든지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실 때. 그러나 에베소서에서는 명령인 거예요. 우리가 끊임없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도록 노력해야 되고 계속적인 애씀과 수고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계속해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 자, 한 가지만 더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에베소서에서 나타나는 성령 충만은 겉으로 드러나는 성령 충만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삶으로 드러나는 성령 충만이죠. 그래서 아까 여러분이 보셨던 대로 갈라디아서도 행위를 강조해요. 육체 소욕을 따라 살지 말아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라. 삶이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서도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면 12절에 이런 에베소서 5장 12절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강조하실 때 12절 그들이 어떻게 하는 것들은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래서 무엇을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행함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뒤에 보면 그 행함이 구체적으로 난 거예요. 너희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서 그 다음에 뭐예요? 22절에 아내들은 이렇게 해라. 남편들은 이렇게 해라. 종들은 이렇게 해라. 상전들은 이렇게 해라. 자녀들은 이렇게 하고 아비들은 이렇게 해라.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무엇과 관련되어 있습니까? 삶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적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19절 이것만 말씀드리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것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다음에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다르게 생각했는데 헬라어적인 구조로 보면 이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해놓고 그러면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습니까? 할 때 그 대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성령 충만을 받으라.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성령 충만을 받으라.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며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그냥 기도만 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그냥 기도만 해서 받는 것은 은사.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성령으로 충만케 해서 기적을 경험하게 하신다든지 여러분을 통해서 기적이 나타나게 하시는 것. 그러나 에베소서 5장 18절의 성령 충만은 성령을 따라 사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성령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내가 신앙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신앙적인 삶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서로 피차 복종하고 누구를 경외함으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내가 너에게 복종할게. 나는 하기 싫지만 뭐 대놓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되겠죠. 근데 속으로 야, 내가 어떻게 너한테 머리를 숙이니? 가짜는 너한테.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내가 예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데 그래. 내가 져줄게. 내가 숙여줄게. 내가 참아줄게. 그러면 어떻게 된다? 내가 성령 충만해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게 된다. 그래서 나 자신도 모르게 내 안에서 성령의 열매가 커져간다. 그래서 어느 때는 그 성령의 열매가 사랑으로, 희락으로, 화평으로, 인내로, 자비로, 양선으로, 온유와 충성과 절제로. 이해되시죠? 그래서 성령 충만은 명령입니다. 그것에 순종할 때 성령 충만해지죠. 그 순종은 뭐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경외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잘 부르던 찬양, 예수님 때문에 형제를 사랑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자매를 사랑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참고, 예수님 때문에 죽고, 예수님 때문에 복종하고. 이런 삶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애쓰고 힘쓸 때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성령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생각하면서 452장 찬송합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의 보화 아끼지 않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이 시간은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며 성령 충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그런 우리 자신이 되고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부흥회를 위해서 성령 충만과 강사 목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명절 기간 안전하게 우리 성도들 돌아올 수 있도록 명절 기간 온전히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하에 순종하여 살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성령 충만받고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교회 되게 하시고 말씀 안에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모든 교회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흥회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 부흥회를 통해서 새롭게 태어나고 새롭게 일어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회복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이 교회가 나아가야 할 길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온전히 그 길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부흥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전하시는 세우시는 강사 목사님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강사 목사님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해 주셔서 강건함으로 주의 말씀 선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모든 성도 은혜 받고 하나님 회복되어지고 온전히 기쁨이 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명절 기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안전하게 오고 가는 발걸음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 가족들 간의 모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임자여 주셔서 온전히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기쁨의 시간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